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서로 짐을 져 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을 것이다.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긴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여기 2절 보면 너희는 서로 짐을 져 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너무 자세하게 하기도 어렵고 대충 하기도 어렵지만 적어도 이 제목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자, 이 본문이 길어서 공과 공무에 이거 뭐 한 절 한 절 세세하게 살피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가 이걸 살피는 데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 세세하게 이 나무를 자세하게 살피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략적으로 숲이 어떤가, 그 모양이 어떤가, 흐름과 문맥이 어떤가 이걸 또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행하는 것, 곧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다른 복음의 주장자들 때문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이것이 곧 바른 복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과 4장, 5장에서 이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쭉 말하면서 율법과 언약, 율법과 복음, 율법과 약속 이런 것들을 쭉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지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몇백 년 지난 모세 때에 바로 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먼저이고 율법은 나중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어진 율법 때문에 근원적인 언약을 폐할 수는 없다 하면서 바울은 이 본문의 그 논조를 쭉 진행하다가 율법의 용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용도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곧 그 몽학 선생, 초등 교사와 같아서 어린 시절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 성도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율법이 필요했다. 그러면서 5장에 와서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5장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데 올라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에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금지할 법이 없다. 바로 그 법, 그것은 일반적인 법이기도 하지만 곧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몽학선생, 곧 초등교사의 역할을 다하고 그 이후에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보다 한 차원 높은 이런 그리스도의 법이 다스리는 세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6장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차원. 그러면 그것은 율법과 대비해서 비교되는 그런 표현일 터인데 율법과 대비해서 비교되는 법이 무엇일까? 믿음의 법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표현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믿음의 법, 그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3장 27절, 28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 로마서 3장 27절.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어떤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예, 이 로마서 역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여기 믿음의 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율법, 믿음의 법. 율법의 반대가 믿음의 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반대라고 하면 또 표현이 좀 다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율법과 대비해서 볼 때에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여기 2절에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6장 2절 읽어보세요. 2절.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예,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자, 율법과 믿음의 법,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 상호 어떤 관계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후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율법을 주기는 주었지만 아무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예, 율법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은 곧 율법을 성취하심과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도 완성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었고, 그리고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도 성취되었고 언약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차원으로 그냥 머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종노릇을 해야 됩니다. 자유를 얻긴 얻었지만 그 자유로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제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노릇, 예수님의 종노릇을 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갈 때에 율법의 저촉을 받아가지고 율법에 뭐라고 말하 있는가,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라고 해서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종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의 세계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잘 간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곧 갈라디아서 전체의 흐름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앞부분 3장, 4장, 5장에서 율법이 무엇이냐 쭉 설명하다가 이제 5장 끝에서 성령의 열매, 개인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것을 말씀하고 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율법의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성령의 인도대로 행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완성하라. 이것이 바울이 이 본문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오늘 제목 그리스도의 법, 이게 무슨 의미인가? 율법과 대비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길고 내용이 어렵지만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 본문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5장 끝에서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다가 6장으로 넘어오면서 서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곧 한 교회 내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으로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문제는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다른 복음,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자기는 제대로 살피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데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그 즈음에 율법의 올바른 정신을 똑바로 지켰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여기저기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자, 겉으로 보여지는 할례, 자기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할례, 그거 행한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다른 면으로 보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 그것은 곧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서로를 노엽게 하는 것이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 5장 25절 26절 읽어보세요.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도록 하자. 예, 우리가 성령대로 산다고 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노엽게 하거나 또는 서로 질투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질투하게 하시거나 노엽게 하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또 읽어보세요. 1절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죄가 들어올 수 있고 또 죄가 들어오면 얼마 있다가 드러나게 됩니다. 불가피한 일이죠. 그때 우리는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들을 잘 바로잡아주고 너희 자신들도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바로잡아주라. 여기 영적인 자들, 온유한 영, 앞부분에 연관지어서 보면 앞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 말씀하였지요. 그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은 영적인 성도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들을 잘 붙잡아 줄 때에
온유한 영으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잘 붙들어 주어라. 그러면서 죄 지은 자의 짐을 져주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죠. 예수님은 죄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유하신 영으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는 이런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우리도 그 법의 세계 안에서 살아야 되겠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법, 이것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 로마서 13장 8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 예,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도 읽어보세요.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신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더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가림하지 말라 여러 법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랑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 살인, 간음, 우상숭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등등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 이것은 곧 사랑을 통해서 법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실천할 때에 무턱대고 사랑해야 될 것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이냐, 예, 때에 따라서는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서로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랑할 때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잘 살펴서 내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가운데에서 그 후에 상대방을 이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대방의 죄까지 사랑하게 되고 나도 그 죄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사랑을 실천할 때에 먼저 잘 살펴서 나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가운데 그 이후에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서로 짐을 져주는 것, 이것이 올바른 형제 사랑의 방법입니다. 자, 본문 3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로 5절 시작.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행위를 살펴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을 것이다. 사람은 각각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예, 상대에게 있는 죄를 살피지도 않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 채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덥석 상대방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 상대방에 있는 심각한 죄가 내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잘 살피고 그리고 상대방을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이런 우리가 될 때에 제대로 된 형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우고 후서를 배우고 후서 맨 끝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올바른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새벽에 배웠어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좀 말세를 잘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들은 그 자기들이 말세를 준비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일들 하지 아니하고 규모 없이 행하고 무질서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칫 잘못하면 그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 잘못된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을 때에 그들이 상태가 어떤 건지를 잘 살피고 형제를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잘못된 그것을 피하라고까지 말해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배운 말씀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로 15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로 15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누구든지 이 편지에서 지시한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라. 그러나 그를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고하여라. 예, 형제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사랑한다. 그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이거 뭐 형제 사랑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를 지목해서 부끄럽게 느끼게 하는 것이죠.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아직까지 형제이니까 원수같이 여기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고하라. 이게 올바른 형제 사랑의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야 됩니다. 우리 명륜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사랑, 예,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지 그 그리스도의 법을 벗어난 사랑이라고 하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법 벗어난 사랑 그건 불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죄 가운데 죄까지 한꺼번에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위험해지는 것이고 복음 진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올바로 사랑을 하면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할 것. 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할 것. 지금 대지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 교회 내에서 죄 지은 일도 드러나고 유혹에 빠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지상에 있는 교회에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때에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치는 자는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올바른 사랑을 못했구나. 자꾸 가르치고 잘 배우면 지금 잘 못하는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읽어보세요. 6절.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예,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갈라디아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하고 틀려서 본래 사도가 아니었는데 지금 이사 와갖고 엉뚱한 이야기로 할례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면서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이 갈라디아서 1장 그리고 2장에서 명쾌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1장 후반부에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에게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 말하였고 2장에서는 바울이 다른 사도와 어떤 관계를 맺어서 지금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말씀을 배우는 자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의 이런 말씀, 너희들 나에게 대해서 물질적으로 대접 잘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은 결코 아니지요. 예,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요, 이 다른 복음 때문에 엉뚱한 것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가르치는 바울과 배우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심각한 이 문제가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은 바울에 대하여 사도로 여기지도 않고 그 가르침을 잘 받지도 않고 스스로 착각하는 가운데에서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하여 배우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예,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를 말씀하다가 7절에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시고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문맥으로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곧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육체로 심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멸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의 흐름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그 배우는 자에게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나는 잘 대답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레위인들이든지 선지자들이든지 제사장들이든지 왕에게 얼마나 그들이 잘 섬겼습니까?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그 가르치는 자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잘 배웠다, 할례를 똑바로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은 곧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와 같은 행위는 곧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그들은 육체로 심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무서운 말씀으로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가르치는 자와 나눠야 할 모든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 지금 저에게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결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사님도 계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습니다. 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이 가르치는 자에게 대해서 배우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것일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경우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바울을 사도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 보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은 가르치는 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거야말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듣기는 잘 들으시는데 가르치는 자로 여기지 않는다. 아무리 잘 들어도 소용없어요. 저에게 대해서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태도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는 사람으로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말씀의 종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신다 생각하고 그 가르치는 사람이 젊든 나이가 많든 잘 가르치든 좀 부족하든 우리는 가르치는 자로 인정하는 것만큼 최고로 좋은 대접은 없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르치는 자들이 인간적으로 허물도 많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좀 잘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가르치는 자로 인정한 다음에는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거. 은혜 못 받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가르치는 자에게 있을까요? 듣는 자에게 있을까요? 반반일까요? 예, 맞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요. 여러분 졸게 한다고 하면 저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졸다, 그럼 제 책임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책임이 없습니까? 예, 여러분 책임이 또 전부 다예요. 가르치는 자로서는 가르치는 자 본인이 100% 책임을 지는 것이고, 배우는 여러분들은 배우는 입장에서 내가 이 시간에 졸고 말씀을 잘 못 들었다, 이건 내 책임이다. 은혜 못 받은 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는 가르치는 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자, 이 9절 10절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선한 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잘 배우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 하다 보면은요, 뭐 빨리빨리 좋은 열매가 맺히면 좋겠는데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지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옵니다. 왜 그러겠죠? 초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 초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저로서 우리 명림교회 분위기가 좀 좋은 분위기가 돼야 될 터인데 하는 마음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급해서 그런지 빨리빨리 안 바뀌어요. 빨리빨리 안 바뀝니다. 죄송하지만 지금도 끼리끼리 어울리고, 죄송하지만 지금도 새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이 쉽게 뿌리 내리기에는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 장년부의 분위기가 이상하게도 청년부나 중고등부나 여기에도 판박이로 나타나는 증상을 슬쩍슬쩍 보게 됩니다. 이거 누구 책임이죠? 우리 아이들 책임입니까? 어른들 책임입니까? 당연히 어른들 책임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이게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생각 해야 되는데, 은연 중에 지금 뭔가 나눠져 있고 갈라져 있는 게 있습니다. 저로서 이 분위기를 빨리 쇄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잘못하면 지쳐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늘날까지 붙들어 주신 것처럼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주십니다. 특별히 그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그랬죠. 여기 믿음의 가족, 어떤 가족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예수 믿는 집안을 말하는 걸까요?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걸까요? 양쪽 다일 수 있는데 문맥적으로 볼 때는요, 교회라는 해석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다 믿음의 가족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잘 전하고 잘 배워서 우리가 이 일들을 잘한다고 하면 우리는 좋은 믿음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지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우리가 될 때에 이 복음이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잘 증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대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할 것. 배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할 것. 이 할례를 통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거 자랑합니다. 우리 할례 받았다, 유대인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그거 자랑합니다. 근데 이에 넘어가서 할례 받은 그 이방 사람들도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았을까? 본문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다.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이방 사람들이 하도 와갖고 그렇게 하니까 그 박해받는 거 피곤해가지고, 그렇다면 나도 할례 받겠다, 뭐 그거 별거냐 하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 형식주의자들이 할례 받아야 한다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박해를 하니까, 그럼 나도 그냥 그 박해 귀찮으니까 할례 받으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의 본 뜻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는 할례를 받고 할례 받았으니까 이 사람 또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법하고는 상관도 없으면서 나 할례 받았어. 유대인과 나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형식주의로 기울어진 그런 종교 생활의 결론적인 모습입니다. 할례나 자랑하고 몇 가지 잘하는 거 그거 자랑하면서 남들에게 대해서 너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너 왜 저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그 사람 역시도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냥 그거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그 사람 역시도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가지고 그거나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온 교회가 다 형식적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그것으로 자랑하는 교회가 되고 결국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읽어보세요. 13절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자, 이미 설명드렸죠? 왜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할례 받게 하는가? 자신도 할례를 자랑하면서 그 사람도 역시 자기랑 똑같이 할례나 자랑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죠? 오늘날 뭐 할례 가지고 하지 않지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몇 가지 잘 지키는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이 만연하게 되면 온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신앙의 본질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몇몇 가지 잘 지키는 거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례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본문 14절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본래 히브리인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 참 어렵게 왔지만 그러나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예수님의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 예수님 죽으실 때에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세상과 나는 단절되어져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졌다.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은 율법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결론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고 이와 같은 그 그리스도의 법 그 세계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부족하고 과거에 몇몇 가지 잘하는 거 자랑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지키지 못했던 모든 법을 주님이 다 지키시고 그 안에서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그리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지금 주님 그리스도 내 몸에 계심에 살고 내 몸은 일찍 죽었네. 혹시 이런 찬송가 가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 합동 찬송가에 있었던 찬송가인데 다음에 한번 찾아서 한번 좀 불러보면 좋겠는데 내 몸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죽음과 함께 찾아온 부활을 또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합동하겠습니다.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부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만큼 날마다 부활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죽을 때에 날마다 우리 몸에 새롭게 우리 몸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율법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의 법. 이 갈라디아서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앞부분에 율법을 쭉 설명했습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고 이제 율법에서부터 자유했다고 그랬습니다. 자유한 우리들은 먼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은 다음에 서로가 서로 속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주장하는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라는 뜻으로 바울은 6장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부터 18절 읽어보세요. 16절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기 16절에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와 이 규례가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지금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법의 세계 안에서 그 규례, 그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할례 문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는 문제로 나를 지금까지 괴롭게 했는데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의 흔적,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믿는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할례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 곧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 것을 마지막에 선언하면서 마지막 축도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법이 주장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이는 이런 우리가 되지 말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면서 우리는 가르치는 자로서 배우는 자로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만 증거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